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들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 1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한 당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를 언급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각 지역의 분봉왕이 된 헤롯의 아들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유다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들, 곧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두 사람이 공유하며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지도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비해 2절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언급된 그의 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사람이며 요단강 부근에서 활동하며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암흑시대 혹은 중간기로 불리는 400년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임하지 않았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시고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4절의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지는 요단강 부근이었는데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로 주는 세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키다 또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의 관점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악한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선한 행실의 삶으로 돌이키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삶을 살지도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없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그만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8절 후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는 돌들만도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무한 해석 같아 보이나요? 9절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너희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잠시 후면 완전히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은 결코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선이 아닌 악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자부했던 교만으로 끊임없이 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이켰다면 마땅히 드러나야 할 열매가 맺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의 악한 열매를 맺었겠죠. 이러한 삶으로는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무리들은 10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는 고아와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없는 과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동족이 없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에 한정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잠언에서도 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8장 27절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며 주를 공경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며 도움을 준 선행 이상으로 풍족하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우리 역시 구원받아야 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시간을, 달란트를 나눠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따라야 할 새 계명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나라에서 정한 세율 이상으로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군인들에게는 돈을 강탈하지 않고 거짓 고소하지 않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직종들 가운데 세리와 군인을 딱 집어서 언급을 했을까요? 세리와 군인들은 자신이 가지는 직업상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다른 이웃들을 쥐어짜므로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등장한 1절과 2절의 세속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신이 지닌 독점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강탈함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육체의 만족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당연한 듯 누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았던 삶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욕심과 탐심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내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180도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삶의 돌이킴 없이도 현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회개한 자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산하게 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로 향하여 있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가치관을 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일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탐하고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역시 그들을 온전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수차례 인내하며 연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절 후반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망의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다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험한 곳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수많은 불순종들과 우상들을 깎아내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같이 매몰되어 버린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도저히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작초 뿌리와 같이 매 순간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뿌리 깊은 우리의 불신을 파묻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깎아내고 계곡같이 순간순간마다 위아래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삶처럼 높아져 버린 우리의 교만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인내하고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부인하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 나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웃 사랑의 삶,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킨 회개한 자가 맺는 열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악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웃들에게 나의 것들을 내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기에 앞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며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걸어 나가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증거하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